그래서 두 번째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모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어떤 무능력한 모습,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마 이들의 무능력함을 보고 막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과 어떤 변론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책망을 잘 보시면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귀신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이나 경륜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서 아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아버지는요, 이미 제자들의 그 무능력한 모습,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불신의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독려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또 이렇게 독려하셔서 믿음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믿고 확신하는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그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고 막 이게 삶이 힘들어서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려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을요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막 삶이 막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도 포기하고 막 삶도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런 나중에 책망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고 나서 귀신을 향해서 이제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겨 나갔어요. 쫓겨 나가는데 막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이 아이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니까 일어나게 돼요.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전혀 문제 없이 역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전도했던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가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들의 경험,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귀신 막 쫓아내고 했던 그 전도했을 당시의 그 모습, 그걸 기억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걸 힘입어서 귀신을 제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귀신 쫓아냈던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죠?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경험과 능력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 자체로만 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내 힘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또 육적인 승리를 이루고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